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도 아주 강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여정에 대해서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 시냇가.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근을 피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기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셔서 죽을 운명에 처해진 과부댁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거기서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은 아이를 살려내면서 믿음의 임계 질량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갈멜산 상에서 영적인 큰 전쟁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 재앙이 끝날 즈음에 누가 참신이냐, 아합이냐 여호와냐, 단판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살려내십니다. 다섯 번째는 큰 빗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사건은 엘리야의 우울증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이 유혹과 공격은 외부로부터 왔다면, 이 우울증은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엘리야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끝낼 정도의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질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2번씩이나 자신의 생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성경학자 기토라는 분은 엘리야에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며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장 생존력이 강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명을 포기하는 엘리야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토록 불을 토하듯이 강력했던 엘리야가 그토록
나약해지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이 우울증은 그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우울증이 뭡니까?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감정의 질환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될, 정말로 경계해야 될 그런 정서적인 질병이에요. 우울증 환자의 15%는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자의 80%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질병백과 사전을 보게 되면 주요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9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있는가. 둘째, 일상의 대부분의 일에서 관심 또는 흥미가 감소되고 있는가. 셋째, 식욕 감퇴나 증가 혹은 체중의 감소나 증가가 한 달에 5%를 초과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불면증 혹은 과수면이 있는가. 다섯 번째, 정신운동 지연 및 정서적인 불안 증세가 있는가. 여섯 번째, 과도한 피로감 또는 에너지의 감소가 있는가. 일곱 번째,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지는 않는가. 여덟 번째,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지 않는가. 아홉 번째는 반복적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증상 중에 5개 이상에 해당되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저하를 유발시킨다면 우울증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장기간 동안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우울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우울증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엘리야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우울증. 다시 한번요. 엘리야의 우울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울증이 뭔가, 왜 엘리야가 이것에 눌려 있었던가, 왜 사역을 포기할 만큼 강력했던가, 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비추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에는 무려 24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악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왕후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선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심으로 일부 남았을 뿐 그 정권 하에서 누구도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악행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항해 싸우다가 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거죠. 우울증이 뭡니까? 신앙 용어로 말하면 시험입니다. 우울증과 시험은 같은 말이에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첫 번째는 큰 승리 후에 왔습니다. 대승리 후에. 갈멜산 대승리 후에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이 확증되고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다 죽인 후에, 그리고 3년 반 만에 큰 비를 몰고 온 기도 응답 후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성공하고 존귀해지고 형통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고 하면서 이 풍부를 궁핍과 동급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핍박보다 칭찬받을 때가 더 위험한 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가장 고독한 순간은 무대에서 화려하게 박수갈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실패하였을 때보다도 성공하였을 때가 더 위험한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기인들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높아졌을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감정의 압박을 받을 때, 이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저 엘리야를 죽여라는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최고 권력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봐.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시인들의 50%, 음악가의 38%, 화가들의 20%, 조각가의 18%, 건축가의 17%가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기자, 가수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은 감정 분야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사탄의 공격 루트임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예술의 경지라고만 착각하고 있어서 이들 직업군이 더욱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동기 어찌 됐건 사탄은 우울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이 없을 때입니다. 1년에 매일 바알과 세라 선자들과 맞서 싸우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새우등이 되고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가면산 정상에서 마지막 대승리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란 또 하나의 큰 복병이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승리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었을 때, 그에게 엄습한 피곤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한숨을 돌리고 안식이 필요한 그때, 또 한 번의 원수가 그를 공격합니다. 엘리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피곤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처져 있는, 피곤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향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한글개역에는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곤하여 뒤에 처진 자들에게 아말렉이 공격했듯이 피곤하고 지칠 때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이 누적이 되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울증은 죽음의 독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셨습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쉼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잠시 한편으로 나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모세장인 이드로는 안식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부장 제도를 세워서 분담하게 합니다. 야, 왜 네가 다 하려고 하느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서 하라. 어느 동물학자가 두 무리의 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무리는 휴식이 없이 일만 시켰습니다. 그 말들은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부렸고 일도 능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무리의 말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도 잘하고 아주 말도 잘 들어서 순종적인, 부리기가 편하고 중요한 것은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안식이 없으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육체가 허약할 때 우울증이 옵니다. 허약해질 때.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힘내라. 네가 너무 지쳤다. 네가 너무 약해졌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집니다. 열왕기상서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이 많이 빠져서 깡마른 체형이 아니면 취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만큼 신체가 허약해져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긴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양식을 먹고 40일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과 혼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이사야 57장 16절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영뿐만 아니라 내 혼도 내 몸도 피곤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곤해진 영혼을 하나님이 그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도 무너집니다. 육신이 약해질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질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우리 몸의 장기들이 약해지거나 산소나 혈액이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위산이나 각종 호르몬 등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비타민 D가 부족할 때도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자연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음이온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옵니다. 모든 정신적 질환이 뇌에서 오는 병으로만 단정 짓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에요. 육체가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합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육체가 힘들 때 내 영이 힘들었습니다. 육체가 허약해질 때 내 영혼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허약해질 지경까지 부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울증은 모든 사람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세상에는 무서운 병들이 많습니다. 암, 무서운 병이죠. 암. 요즘 흔한 병입니다. 아직 치료한 묘안이 없습니다. 초기 발견이라든지 잘 치료해 줄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일 뿐이에요. 치매, 무서운 병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생각이 망각이 되고 기억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멀쩡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아줌마 누구세요? 한다면 기막힐 일이죠. 또 하나의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우울증 증상은 우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대낮인데도 이불로 머리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요. 누구도 반갑지 않고 움직이기도 싫고 피곤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애롭고 하루에도 수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홍해를 갈라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게 한 사람이에요. 갑작스러운 일인지라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몇 날을 보낸 동안 불편하기 짝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고기 달라 물 달라 아우성입니다.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정신이 어지러워졌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 내게 이 짐을 주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이들을 품고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만사가 귀찮았고 탈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 증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당대의 가장 완벽한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열 자녀를 잃었습니다. 몸에 병까지 들었고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욥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밤이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이 어두워졌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저질 뻔했던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평안히 자고 있을 것이 아닌가? 욥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전투에서 혼자 외롭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은 엘리야의 날이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깨끗하게 통쾌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세벨로부터 내일 이맘때 너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이겠다. 엘리야는 그 길로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바라며 통곡을 합니다.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소서. 할 만큼의 싸우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모세도 욥도 엘리야도 신앙의 위인들이요 영웅들입니다. 이들이 어느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도 이런 증상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의욕 상실, 기쁨 상실, 행복 상실. 이게 우울증 증상입니다. 만사가 귀찮고 죽고 싶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우울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기적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울증은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우울증 바이러스, 지금 여기에도,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집 밖에도, 교회에도, 세상에도,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은 어디에나, 우리의 사역 중에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좌절되었을 때 오는 실망감, 심한 스트레스,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한 고통, 신체적인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우울증이 오늘 또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 만한 면역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울증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길 힘이 있어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엘리야, 욥도 그 충격에서 헤어날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을 한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핵심 인물들이 다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병을 방치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던 분들이 종종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 비율은 보통 사람의 4배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그냥 두면 위험하다 하는 뜻입니다. 감기를 우습게 여기지만 악화되면 독감이나 폐렴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생명을 위협하듯이 처음에는 가벼운 우울 증상이었지만 방치하면 큰 병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병을 키우지 마십시오. 영과 혼과 육의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질병이에요. 삶이 지쳤을 때, 실패했을 때,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소외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치게 됐을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인생의 허물을 느낄 경련기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현대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울증은 우리가 하나님과 데이트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욥, 엘리야가 가장 약해졌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약한 심성을 가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들의 약한 육체적 한계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게 살아가고 병들고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애통해 하셨으며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모세가 지쳐서 나를 이제는 죽여달라고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어른 중에서 70명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네게 준 영감을 주어서 백성을 지도하게 하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르라. 내일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것이니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위로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디서 고기를 준비하 이 많은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걱정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외출하기 때를 보내셔서 그들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울증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허기진 상태로 누워 깊이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허기진 그를 위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먹으라고 권하셨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금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무려 40년 동안 개척 선교를 하는 동안에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제 다 늙어 사역을 마칠 때쯤에 그는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오던 배에 당시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온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을 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팡파를 울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송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일행이 항구에서 빠져나간 후에 모리슨 선교사는 쓸쓸히 항구의 출구로 나옵니다. 레드카펫도 없었고 군악대의 팡파르도 없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 하늘이 노을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아내마저 잃고 선교를 하다가 돌아온 나를 맞이하는 환경은 아무도 없구나.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과 건강과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우울한 마음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아니야. 네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는 군악대의 나팔소리가 문제겠느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카펫이 문제겠느냐? 그것과 비교되지 아니할 황금으로 내가 걸어갈 길에 깔아놓으마.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너의 두 아들이 천만 성도들과 함께 너를 마중 나가도록 해주마. 그때까지 네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거기에 너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 일을 하시다가 우울함이 왔습니까?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으신가요? 저도 지난 40여 년 동안 수없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온 주님이 나의 종아, 내 아들아, 힘들지? 죽을 만큼 힘드냐?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죽을 만큼 힘든 네 생명을 내게 다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네 목숨을 걸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죄로 인하여서 망할 짓을 하고 수십 수백 번 죽어야 했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할 만큼 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라는 이 말이 너무 사치스러운 말이었기에 감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힘드실 때 어떡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마지막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죽을 만큼 힘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분의 위로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 빠질 때입니다. 온 천하가 여러분을 내쳐도 우리 주님을 한 번도 우리를 내친 적이 없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내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셨네. 다시 한번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눈먼 날 볼 수
깊은 방에서 주가 나를 이리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주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찬양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는 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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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는 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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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는 하시사시네.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홀로 내가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눌림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만 홀로 남아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다 죽였습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죽겠습니다. 엘리야의 탄식입니다. 다음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는 결국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사역을 끝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위로의 분이신데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 분이신데도 사람이 지치고 지치면 힘이 떨어지고 나약해지면 있는 힘을 다 쏟아붓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모세의 우울증과 엘리야의 우울증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안식해야 될 때 안식해야 돼요. 공급받아야 할 때는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기계가 아닌 이상에는 닳고 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눌림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셨습니다. 주일날까지
먹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주의 전에 와서 세상 일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주시는 영양식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명할 수 없고 귀한 사명과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버지,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내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큼이나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건강에 지쳐있는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등의 흑암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지어다. 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에게 지치고 눌려서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는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시험하는 원수마귀는 떠날지어다. 질병과 재앙 가지고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생명의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을지어다. 영혼 육이여 강건함을 입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